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할까요?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 지역에 10월달에 하는 잔치가 10월달에 하는 축제 잔치 같은 게 얼마나 있나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우리 영도에서는 다음 주죠. 12일, 13일에 걸쳐 영도다리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영도의 대표적인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지난 2일날 좀 맨 끝에 있는 포스터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되었고요. 이 외에도 부산국제 락페스티벌, 부산국제음식박람회, 부산맥주축제, 자갈치 축제, 서면비축제, 부산고등어축제 등등등 해서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축제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0개가 가까이 됩니다. 40개가. 아마 날씨가 좋은 10월이어서 지역 축제가 하기 많이들 열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축제나 잔치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열리는 축제도 축제지만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끊임없는 잔치의 연속입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어린이집에서는 해마다 재롱잔치를 하고 대학교에서는 학교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그렇게 수많은 잔치를 벌려 나갑니다. 잔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잔치를 하려면 좋은 일이 있어야 잔치를 합니다.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곳이 바로 잔치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잔치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치할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잔치할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쁜 일이 많은 것이고 그만큼 행복한 일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잔치할 일이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시느냐? 잔치에 비유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신다고요?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하시느냐? 잔치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이 즐겁고 기쁜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잔치의 종교예요. 같이 합시다. 기독교는 잔치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잔치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연히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하는 곳이 되어야 하느냐? 뭐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어요?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도 잔치하는 곳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세임을 얻는 곳이요, 당연히 교회는 잔치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잔치라면 여러분, 잔치에는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잔치에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잔치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있어야 되겠죠. 잔치에는 손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우리 기독교가 잔치고 교회도 잔치라면 우리도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손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손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손님을 초대해야 되지.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잔치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은 잔치의 시간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배 시간은 잔치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말씀의 풍성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이 잔치에 어떤 사람이 그 잔치를 아주 크게 열었대요. 크게 열고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잔치의 주체자지요. 잔치의 주체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하면 이 16절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할 때 이 어떤 사람은 잔치의 주체자이고, 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해서 큰 잔치를 여셨고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초청합니까? 네? 17절에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그 초청한 사람을 청합니다. 뭐라고 청해요? 어서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잔치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초대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잔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로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도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부족함 없이, 소홀함 없이 잔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잔치상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잔치에 빈틈없이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제가 10월 달에 결혼식 초청을 3건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저와 같이 목회하는 선후배 목사님들, 또 목사님 당사자가 결혼하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준비를 하려고 해도 최소 몇 개월, 몇 년은 준비하지요. 상견례도 해야 되고, 결혼하기로 약속도 해야 되고, 상견례도 해야 되고, 결혼식장도 잡아야 되고, 살 곳도 준비해야 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살림도 준비해야 하고, 결혼식 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식이 그날 하루를 위해, 하루만의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결혼식인데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 청첩장을 받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청첩장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결혼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차할 곳도 없고 주차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결혼식장이 어딘지 식당이 어딘지 안내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뭐하기에 바쁘냐, 결혼식장 앞에서 축의금 받기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은 허름하고 식당의 음식은 아주 엉망이고 정말 이게 잔치인가 결혼식인가 할 정도의 잔치를 준비한다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결혼식에 왜 왔나 하는 생각만 막 들고 후회가 되겠지요. 잔치를 마련하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 잔치에 손님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잔치에 오세요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것 같습니까? 기쁨이 가득하고 누구나 편히 와서 함께 이 예배나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자신 있게 초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임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잔치임을 기억하며 이 잔치의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손님이 즐겁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세요 라고 잔치에 초청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잔치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18절 이하의 말씀에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내 잔치에 와라. 그리고 잔치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잔치 약속을 해서 초청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초청한 사람들이 다 뭐 했다 그럽니까? 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인데 아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우선 살펴봅시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나는 밭을 사서 잔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밭을 샀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뭘 산 거예요? 부동산을 산 거죠. 땅을 산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네, 내가 이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도 관리해야 되고 나는 부동산을 살 만큼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잔치에 참석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돈,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돈도 많은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19절에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내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 겨리는요, 여러분, 겨리는 소가 일을 할 때 뒤에 매는 쟁기를, 이게 뭐죠? 소가 반들 같은 걸 할 때 등에 이렇게 소 2마리를 묶는 것을 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샀다는 건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이고, 이 소 겨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반일하는 데 쓰는 거죠. 반일하는 데 쓰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트럭 5대를 산 거예요. 트럭 5대를 샀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반일을 해야 한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많다. 나는 지금 바쁘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바빠서 나는 지금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20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한다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뜻, 내 아내의 뜻을 어길 수 없다. 내가 여기 이 초대된 18절, 19절, 20절은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거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생활 잘하다가 결혼한 후에 가족이 반대한다거나 시댁이 반대하거나 처갓집이 반대한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참 대단한, 예수님이 참 대단한 이야기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핑계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돈이 많으니 예배에 참석할,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부자인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오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편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댁이 불교라는 이유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을 갖게 되는 것도, 또 소 5겨리를 사서 트럭 5대를 사서 일이 많아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럼 감사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게 그 은혜 받은 자, 축복 받은 자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돈이 많아졌으니, 내가 일이 바쁘니, 내가 내 가족이 반대하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온갖 핑계와 온갖 변명을 대며 교회에 나오기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가 그 잔치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잔치 참여를 거절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오늘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초대하는 사람이 다 초대에 다 거절을 하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주인님, 글쎄 초청을 하겠다는 사람들 아무도 안 오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화를 냅니다. 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읍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잔치는 벌여놨어요. 잔치는 아주 성대하게 잘 준비해놨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시내의 거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을 말하고, 골목은 원어상으로 한적하고 외진 길을 말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핑계를 냈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 밭을 산 사람과 정반대가 가난한 사람들이죠.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은 일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일자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이 바빠서 살기는 어렵지. 그런데 이 주인은 돈 많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 일이 많은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너 필요 없어. 이제 누구로 데려오라 그러느냐?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맹인이어도, 저는 자여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맹인이나 저는 사람은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맹인이어도 저는 자여도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글쎄 어떻게 됐느냐?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 아멘. 주인이요 자리가 비었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말해요. 같이 합시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하여 데려오다라는 말이 눈에 확 튑니다. 이 강권하여 데려오다라는 말은 강하게 권해서 강하게 권하라, 강하게 권해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원어상으로 보면 팔을 꺾어서라도 팔을 꺾는 걸 팔을 꺾어서라도 끌고 가는 것, 그것을 강권하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데려가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강하게 설득해라. 기필코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예요, 여러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에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기필코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팔을 꺾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강권하여서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에 사람들이 꼭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악 가운데 그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고라도 와서 살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며 물에 꼬르륵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영해서 막 가갖고, 저기요, 이제 빨리 나와야 돼요. 당신 여기서 빠지면 안 되니까 당신 여기 나와서, 여기 빨리 나가서 저기 같이 갑시다 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끄댕이라도 잡아가고 끌고 나와야죠. 그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득하고 권면할 시간은 어디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냥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무조건 끌고 나와서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권해서 잔치에 참여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잔치요, 교회가 잔치요, 예배가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되어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에 거절하지 않고 참여하여 하나님의 잔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잔치에 기뻐하며 이 잔치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잔치라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누구나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와도, 저는 자가 와도, 맹인이 와도, 몸이 불편한 자가 와도 마음껏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 이 잔치의 빈자리를 열심히 채워갑시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잔치에 가족과 이웃을 초청합시다. 강권하여서라도 초대하여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려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